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119편. 오늘은 76절, 77절 두 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119편 76절, 77절입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한 절 한 절을 볼 때마다 내 자신과 한번 말씀과 이렇게 그 은혜가 어떻게 내게 임하는가를 좀 생각하고, 또 내가 하루하루의 삶의 과정 속에서 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바라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교훈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말씀대로 75절 보면은 여호와여 내게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롭다고 했죠. 이 하나님의 공의는 의롭다고 표현하고, 또 주께서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나로 하여금 괴롭게 한다고 해서,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이 나에게 무언가에 집착하고, 집착이란 말보다는 종사하게 하는 거죠. 순종하게 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게 괴로움이라고, 힘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구하오니, 간구하는 겁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런 이 말씀은 이무라라고 하는, 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들려주던 말씀들을, 그런 말씀들을,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평상시에 들려주는 그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하세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모든 그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소서. 이게 여러분, 위안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겁니다. 이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예요. 이게 왜 어렵냐면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사 그 지으심을 후회하셨다고 말했잖아요. 죄가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돌이키고, 원래는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은혜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믿음의 교제가, 사랑의 교제가 징계의 교제로 바뀌어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나의 위안이 되셨다는 것은, 나를 위로하셨다는 것은, 내 상황 속에서 내가 나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쁜 관계가, 나쁜 일이, 어려운 일이 내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을 다시 좋은 관계로 맺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그래서 돌이키는 겁니다. 이 위로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이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좋은 말들도, 좋은 관계를 자꾸 어떤 분위기나 말 한마디로 나빠지게 만들잖아요. 좋은 상황을 나쁜 상황으로 만들어지면은, 그 나쁘게 만들어진 상황을 다시 좋게 가게 만들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 이게 여러분 나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 축복의 관계를 어떨 때는 내가 끊어져. 그게 나빠져. 근데 그 하나님 그 나빠진 관계를 다시 좋게 만들어져 가게,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이게 나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위안은 하나님이 늘 내게 들려주는 말씀대로,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 사랑하심이 나를 다시 좋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좋은 관계를 갖다 어느 순간에 뚝 떨어졌어. 죄 때문에. 어떠하면 내가 잘못했던 것 때문에. 근데 이 떨어진 관계에서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이것을 좋게 만들어가는,
징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나를 좋게 만들어서 깨닫게 만들어서 다시 위로 올라가게 만든, 이게 여러분 나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택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난을 망했다고 좌절하거나 또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랑의 교제가 징계의 교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징계의 교제로 바뀌어지지만 그 징계는 나를 멸망시키는 징계가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다시 사랑의 관계로 끌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범합니다. 가정에 환난이 몰아치잖아요. 자녀들과의 죽음이 몰아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당하고, 자녀 때문에 도망당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다시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다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아는 그런 관계로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징계의 관계로 만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들지 하지만 조금만 참아라. 어렵지, 그래 조금만 네가 기다려라. 조금만 인내해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이게 여러분 본문의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는 참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때로는 조금 이게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그냥 주의 하신 말씀이, 종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조금씩 다시 나아가는 걸 말해요. 여기 주의 국률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국률이 여기심이 임하사 내게 임하사, 여기 라함이라는, 이거 나함이 아니고 라함이에요. 나함,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라함이라고 하는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한 게 아니고 그 십자가는 나를 향한 불쌍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비참하고 참으로 폭행과 어떤 인간의 나약함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인간의 눈에 인간의 나약함이 보이는 것조차도 결국은 그것이 나를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국률하심은 저 모든 게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국률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결국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편에 있는 말씀이, 그가 찔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은 거죠. 우리의 허물을 그가 지셨고, 그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도 하나님의 국률하심. 그리고 내가 하나님 사는 자녀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국률하심이라. 나를 지켜주심.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가 여러분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죠. 하나님과 아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기도의 모습의 맨 끝에 가서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저들이 복음을 전해서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올 자들까지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한 예수님의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국률하심,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우리를 향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국률하심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국률하심 안에서 오늘도 내가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지쳐있고 때로는 좌절할 것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어도 힘들지 마라, 어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위로와의 말씀이지. 그리고 그 법은 뭐예요? 그렇게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은, 이 법은 토라예요. 그 하나님의 계명이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이 토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정결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내가 나아가면서 지켜야 될 모든 삶의 믿음의 원리들, 이런 것들을 말해. 그런 주의 법을 나는 즐거움입니다.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은혜는, 이 토라라는 법 안에 사실은 하나님의 나함도 포함되어져 있고 라함도 포함되어져 있고, 그런 은혜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각자 자기의 자유의지가 있죠. 어떤 이는 이런 곳에서 은혜를 받고 어떤 이는 저런 곳에서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돼도 좌절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저런 상황이 돼도 좌절하지 않죠. 내가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데도 저들은 꿋꿋하게 살아가.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토라 법,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법 질서입니다. 신앙의 질서, 믿음의 질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저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저 안에서, 저의 삶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테두리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시편 기자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구합니다, 주님이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뭐예요? 나를 살리기 위함이고 내가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고 또 내가 위안을 받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는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위안 그리고 주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들 안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다 다르고 위치는 다르다 할지라도, 어떤 이는 그런 위치에 되면 나는 이런 위치에서 못 살아, 이런 말을 표현 쓰잖아요. 난 저런 상황, 나한테는 나는 힘들어. 그러나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다 다른 삶의 위치에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마다 살아가는 삶의 위치가 다르고 또 걸어가는 방향이 다르고 또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이 다 다르지만 그 안에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저마다 다 다른 삶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소망을 갖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위치는 다 다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속에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있는 자들은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얽히고 설켜묻던 문제들은 예수 이름으로 풀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까? 주님,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